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법과 율법을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지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7살까지 아버지의 양떼 이세의 아버지 양떼를 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후 용사가 되었으나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많은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윗이 30세까지 3명의 아내와 6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그때 태어난 그 3명의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사울 왕의 군대를 통합시켜서 37세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사방의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다윗이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때 낳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이 7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울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요압과 시므이를 심판하고 또 그의 형 아도니아의 반역을 해결한 후에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결말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기록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땅 위에 민족이 번성할 때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430년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출애굽받은 첫 번째 6월절부터 480년째 솔로몬 왕 4년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35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 구약과 신약의 신구약 중간 시기가 400년 동안 계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를 400년을 한 세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율법에 충만한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왕과 현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왕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영웅들이 하는 일들도 결국 헛되며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영웅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시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더함으로 그 지혜가 번뇌가 되었습니다. 또 지식이 더함으로 그 지식으로 근심이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하십니다. 잠언에서 9장까지는 지혜자의 길을 말하면서 이 본문 4장에서 솔로몬은 아들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어려서는 어린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연약한 외아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논어 7장에서 수리편 19절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도리를 안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옛것은 진리와 학문을 말하며 공자는 그것을 부지런히 배워서 지혜롭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말하는 그 훈계를 듣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처음에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왕권을 차지하려다가 그의 형들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음으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천하의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으며 그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천하의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죽음과 이 육신의 문제들, 해 아래에 있는 것의 문제를 지혜를 떠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천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마지막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30세까지 많은 환난을 당함으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다윗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는 이방 여인을 따라 우상 숭배의 헛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율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헛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얻는 의는 헛되고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4절에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한 이유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지혜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그 안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갖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 얻기를 하냐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말씀이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8절에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진리와 지혜는 완전하며 영화롭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고 진리와 연합하는 자는 영생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위에만 있게 되고 아래는 있지 않으며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과 연합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보화이고 영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연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제 강점기에 신체참배를 강요하며 박해하던 때와는 다른 영적 분쟁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과 은혜로 교회와 가정이 평안과 복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말씀에 사는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은 하나이고 빛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시요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고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한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지혜와 말씀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그것은 순종의 법을 상징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선택하도록, 그 길로 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 즐겁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지혜와 생명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또 알 수 있는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며 또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감정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천사보다 존귀하고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육체가 되고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받으며 사람이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선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과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제자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18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죄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요리서 2장 10절에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은 처음 받은 복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함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혜의 말씀, 말씀을 믿고 의의 길을 선택함으로 광명한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의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길과 말씀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으며 율법에 충만한 것, 율법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